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에 관한 중요한 관찰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발견된 통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두 가지 이중성으로 긴장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21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보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이러한 이중성에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즉 나의 한 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찾는,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9편의 7절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귀함과 시편 119편은 온 그 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찬사와 찬양,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 선함을 추구한 우리의 한 그 본능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율법의 한 모습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선함을 추구하는과 동시에 언뜻 보면은 죄를 더 드러나게 해서 죄의 편에 서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한 자다, 이렇게 계속 나를 죄의 편에 서서 부추겨서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면도 보이는, 굉장히 긴장관계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율법 안에 있는 이런 이중성의 긴장관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의 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긴장관계 속에서 율법으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성은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정말 자기의 비참한 모습, 죄에 넘어지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래서 이것을 23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그 맞서는 마음과 동시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즉 전쟁 포로 상태에 마치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죄의 포로로 잡혀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한 백성의 모습처럼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모습이 동시에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24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하리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는가 동시에 이스라엘은 통일하게 아담 이후에 그 원죄에 사로잡혀서 인간성,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느끼면서 열심히 그 사명을 향한 노력이 있는가 동시에 자신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한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공고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 이중성의 긴장 속에서 구원이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8장에 아주 강력하게, 로마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8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있으면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를 구원할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제 오늘 그리스도 안의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가장 핵심된 유일한 길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요, 모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도 동시에 그 길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고한 우리, 비참한 우리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도 추운 날이지만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이 율법은 마치 죄의 편에 서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낙오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길로 갑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 모든 우리의 이 고뇌하는, 고통하는 길에서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요 고침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오늘도 치료에,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다시 힘을 내는
오늘 목요일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에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